아멘.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그 몸세 시리즈 어느덧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나눠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인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나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속량이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가 이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구원으로 계획을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인을 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의 말씀은 과연 그렇다면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또한 세상의 지식, 세상이 말하는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라는 것은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의미했었습니다. 날마다 병이 들어가고 있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방향에 맞서 싸우며 반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마치 병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세월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건져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의미를 찾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내가 논리적으로 logically make sense 하기 때문에 I will follow Jesus가 아니라 내가 내 논리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모든 것을 담아서 내 인생을 담아서 예수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요, 지난주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데 We are called to live in wisdom of God. From now on, from this point on, we are to not follow the patterns of the world. But how do we do that? How do we sustain that momentum of following after, living our lives in accordance to God's wisdom?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We have to be in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 이 18절의 마지막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영향력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봤더니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은요, 술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말씀 구절로 꼽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보십시오. 봐라.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란 말은 없으니까 마셔도 돼. 마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요, 혹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음주 허락용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술을 마셔도 된다, 다만 취하지만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기록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의미도 그 의도도 목적도 본질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그러면 why does it say or tells us that we have to be filled in the Holy Spirit but don't be drunk? 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술 취함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계실까요?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앞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줘가지고 내가 이것을 술을 마셔도 된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고민에 빠지게 할까요? 대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길래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요소가 한 곳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술과 성령이 어떻게 봐도 이것이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함께 한 문장에 얽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 먼저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요, 이방신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특징이라고 하면 도시 중앙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다이애나 신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와서 문화적인 축제, 종교 축제가 열립니다. 그 축제가 열리면요, 거기 종교 예식에 동참하고 나가고 마지막 끝으로 예식의 피날레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곳에 있는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성행위를, 음란한 성행위를 갖고 나아가는 것으로 끝이 맺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프로디테 여신만 섬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나가는 다른 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여기 생각한다면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바쿠스입니다. 자, 여러분 마시는 바카스가 아니고요, 바쿠스입니다. 바쿠스는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바쿠스 신을 예배하고 나갈 때는 그들이 술을 진탕 마십니다. 술에 진탕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겠죠.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여겼냐면 내가 지금 바쿠스 신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여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한 상태 속에서 내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결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바쿠스 신의 모습이었어요. 술 취한 채 이것을 정합니다. 즉, 술 취한 채 내가 정말로 내 그 어떤 이성도 없이 그냥 술의 지배를 받아서 이것을 해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쿠스 신이 나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라고 여기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를 약속을 주면 그 약속을 받고, 무언가를 헌신하라고 하면 거기에 이끌려서 하고, 어떤 길을 향해서 가라고 하면 그걸로 결정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가득 찬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괜찮다고 여겼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You could no longer live in drunkenness, but you have to be filled in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지금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뭔지를요.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 술의 양이 정말 내가 목구멍에 여기 가득 찰 때까지 마시면 내가 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술은 양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의 농도에 따라서 이 술이 우리의 몸을 타고 딱 흘러 내려가고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몸 가운데 어디를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그 마비시키려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신경 조직의 집합체라고 불리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중추신경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술 가운데 취하게 되고 술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헬라어로도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메투스코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말의 원뜻 또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술이라는 것이 내가 조절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게 되는 거죠.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나를 마시는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알아들으시고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시지? 저 안 했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는데 술이 갖고 있는 속성만큼 정확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술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공통점을 말한다고 하면 바로 장악력에 있습니다. 술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그 대상을 철저하게 장악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잠시 이 시간에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만취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내가 만취했던 적이 언제였지? 이런 거 떠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만취가 되면요, 어떠한 증상이 일어납니까? 그 술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말과 행동을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의 영향력 아래서 말을 하고 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술김에 누구랑 부딪히면 갑자기 시비가 붙어서 막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술을 하면 정말 더럽죠. 가서 온데 동네방네 막 내 체취를 막 낚여서 막 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다가 내 마음 내키는 데를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대자로 뻗어서 그냥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습,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술 취하는 것, 아니 술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나의 삶 가운데 지배를 하고 있는 어떠한 중독이 된 것이 있습니까? If there's anything that I have in my life as an addiction, then I ought to say no more to it anymore. 술, drinking, smoking, whatever it may be, we all have addictions.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중독하는 것, 중독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술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를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말, 삶이 온전히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간혹가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이 나오고 예언을 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뭐 현상들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함이다, 성령의 매니페스테이션이다 라고 여기고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요, 마치 배터리가, 배터리, 표준어가 배터리죠.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를 채워 넣는 것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배터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오면 내가 내 그 영적인 게이지가, 배터리가 50%가 차지가 되고, 모자르니까 새벽기도 매일 나오면 다시 또한 70%까지 올라가고, 아 모자르네, 내가 좀 더 해야지 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했더니 90%까지 올라갔어요. 아 뭔가 좀 부족한데 뭐가 빠졌을까 하다가, 아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야겠다. 그래서 기도 딱 받았더니 갑자기 띠리링 하면서 충전 완료.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막 내가 막 기도했더니 막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을 하고, 가는 곳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술 취한 사람을 억제되지 아니하는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짐승으로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은 절제되고 이성적인 품행으로 끌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 입술이 변화가 돼요. 성령님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 생각, 내 가치 기준, 내 행위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있으면요, 궁극적으로 나를 누구의 형상으로 바꾼다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시키게 되는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통참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징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자, 19절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읽는데요,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 적어도 동사가 5개가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There's only one active verb from verse 18 to 21, and that is being filled in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더 유일한 주동사예요. 그러면 18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동사라 보이는 이 네 가지는 뭘까요? 분사입니다. It's a participle from verse 19 to 21 that supports the main verse idea.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주된 동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명령인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분사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보면 여기에 성도들 간에 서로 화답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죠. 또는 우리가 사역팀으로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임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화답하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대그룹으로 모입니다. 대그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며 주님과 함께 역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나아가는 대그룹의 예배가 있습니다. 대예배라고 부르죠.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사역 모임 또한 소그룹의 모임, 소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간에 화답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화답함, 교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제만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적인 교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 수평적으로 주 안에 한 형제자매 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수평적인 교제가 또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역박람회를 합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이 사역박람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지금 새세맥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박람회에 가서 나 또 일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주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들을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야를 내가 찾아서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나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 성도 간의 화답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교제와 우리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함께 차고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바로 찬송이 차고 넘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찬송이 차고 넘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찬송이 차고 넘칩니다. 자, 19절 하반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Praise will always overflow in you if you are filled in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날마다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4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편 98편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치며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그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진정으로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께 거하게 있으면요 우리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로 노래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기쁘면 좋고 안 기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Why do we have to rejoice always? 우리가 성경을요 율법적인 차원에서 율법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 부담으로밖에 오지 않아요. 아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면 기쁘지도 않는데 기쁜 척 하라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면요 우리가 리걸리스틱한 렌즈를 껴서 보는 것이 아니라 relational 렌즈, 관계의 렌즈를 끼고 봐야지만 온전히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관계의 렌즈를 끼고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나는 과연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Then what kind of relationship do I have with my Lord Jesus?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다 얹으시고요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인해서 나도 정말 전심으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주님과 사랑하는 그 깊은 관계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사랑의 고백이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결과는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가 넘칩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감사가 넘칩니다. 자,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We ought to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and that is the result of being filled in the Holy Spirit.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 가운데 그렇게 좀 시원한 마음보다는 좀 약간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여기서 두 단어가 정말로 좀 힘듦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범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지금 범사에 늘 내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진짜 제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나 될까요?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제 한계, you know my limits. How am I supposed to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자괴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이요 평탄하면요, 평탄대로라고 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요, If God answers my prayer the way I have asked Him to answer my prayer, then I give thanks to Him.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처자식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아니 10불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계시면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정기검진으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I'm sorry, I do have a bad news. 당신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You've been diagnosed with stage 4 cancer. 아니면 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Are you able to give thanks?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세요? 내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그런 상황이라면 감사하기 힘들 거예요. 그게 솔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항상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참 많은 경우에요,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뚝 끊어져 있는 상황에 있으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아마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이 고통, 정말 이 상황에 내가 함몰되어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눈에는요, 지금 내 문제,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 성령님의 지배 아래 내가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할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창조주 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위로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시선이 그분께 집중이 된다고 하면 내 모든 삶의 시험, 무거운 짐, 고통, 역경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상황을 봐도요,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계시면 어제와는 다릅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난 물속에서 꼴깍거리면서 죽을 상황이 있어요. 불가한데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돼요. 왜요? 내가 물에 침몰되지 않아요. 불가한테 타 죽지 않아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이것을 즐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힘듦이었어요. 전에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그 고통과 힘듦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전적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또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감사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상황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서로를 존중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로를 존중합니다.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한다면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을요, 제가 배고픈 거 봐요. 시식이 나오는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내가 더 이상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술에 방탕하게 취하던 뭐를 하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아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뭐 한다고요? 피차 복종합니다. 이 서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요,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뜻해요.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함으로 나의 머리 대신 그분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 짜잘한 것들에 내가 시비를, 실갱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실갱이가 붙었는데 어떤 문제로 싸웠냐면, 야,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나지, 내가 수제자인데 너는 말단 아니야? 웃기시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몰라?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저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그냥 씻기십니다. 그렇게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누가 서로 큰지 서로 막 싸우고, 막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팔 왼팔 할 거다, 막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정말 경외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머리가 되십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머리이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합시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뭐 있어요, 모여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내 언성을 높이는 것이 말이 될까요?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나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은근히 다른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하는 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너는 나의 적이야 라고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면요, 우리는 그때 온전히 서로에게 복종하게 돼요. 피차 복종함으로 나가게 돼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는 좀 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높여주시는 것처럼 남을 먼저 높이고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함께 존중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주님의 말씀하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예요. 이것은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가정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목사가 성도에게 복종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복종을 합니다.
서로 함께 피차 복종하고 나아가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이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이제는 내가 율법의 시야로 렌즈를 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렌즈를 보고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시기에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남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입술, 나의 행동, 나의 삶이 온전히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기에 이제는 내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붙들림 받아 나갈 때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형상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성도 간의 온전한 영적 교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배하며 그 임재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며 또 함께 주 안에 형제자매 되었기 때문에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나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흥얼흥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불평불만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존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신 주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삶의 방식으로 주께서 행하라 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니 내가 낮아지고 다른 이들이 높아지게 되는, 서로 복종하게 되는, 존중하게 되는,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주시고 버르지만도 못한 인생인데 주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 딸이다라 말씀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것에 지배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혹시나 술이나 담배나 인터넷 중독이나 핸드폰 중독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욕하는 거나 그게 무엇이 됐던지 간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나를 지배하려는 것들로부터 자유함 얻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다 끊어내버리기 원합니다. 다 절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방식과 언어가 행동이 모두 성령의 뜻 가운데 붙들림받아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랑께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산책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삶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내 자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럴 때 주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역사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빈손은 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열의 하나를 구별되어 주 앞에 정성껏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조, 주님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차고 넘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정말 그 선교 사역을 위해 전도 사역을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 주님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물 흠양받아 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 붙들림 받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혹여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어떤 중독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부부관계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도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실까요? 함께 찬양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가서 귀한 교제 가지시고 사역 방랑의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고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